구약 성경 가운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아마 두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유명한 사건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마치 전래동화나 또 이전의 설화와 같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 성경에 나온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적어놓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증거가 없어도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노아홍수는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또한 요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는요, 특별히 이런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이 노아의 홍수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런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요, 전 세계 어느 지역에나 가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미국 인디언들을 특별히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인디언들 가운데요, 이 노아 홍수와 비슷한 유의 전 세계가 물속에 잠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렇게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58가지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인디안 설화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럽 학자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남미 또 호주의 이런 원주민들의 설화까지도 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찾아낸 설화가 13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몇십 년 전에는요, 이 바벨론 땅에 있던 그 니누에라는 곳에 고고학자들이 석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석판이 고고학계에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석판에는요,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아주 긴 서사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 서사시를 사람들이 해독하고 나니까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거기도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름만 다르죠.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하시고 얼마 동안 방주를 짓고 거기에 짐승들을 태우고 또 비가 얼마 동안 내린 다음에 다시 그들이 나와 이 땅에서 그 아들들과 다시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남아있어서 이 노아 홍수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주 오래된 설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만나고 나니까 많이 당황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이 오래된 기억 가운데는요, 이 홍수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요, 여러분 한자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글자로 남아있습니다. 한자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떤 모양이나 당시의 상황을 형상해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자 가운데 이 배선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떠올리시지 못할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배선자. 자, 위에 있는 이 배선자를 잘 보면요, 이 배선자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그런데 이 배선자 안에는요, 배주자를 거기다 적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8팔자를 적은 다음에 아래다 입구자를 적어서 이게 배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배주자와 배선의 차이가 뭐냐면, 이 배선은요, 큰 배를 이야기할 때 이 배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박하면요, 작은 배가 아니라 아주 큰 배죠. 여러분, 근데 이 배에 8명의 입, 8명의 사람이 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이렇게 8명이 배 안에 타서 그게 큰 배다라는 그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한자가 만들어진 게 뭐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뭐 이 정도 추측을 하겠죠. 바로 사람들이 그 오래된 기억 가운데는요, 이렇게
세상에 홍수가 임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8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의 기억뿐 아니라요, 여러분 지질학적으로도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질학적인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화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석을 보면 옛날에 공룡도 살았고 뭐 어떤 짐승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대충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서 이렇게 산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게 화석이 될까요? 여러분 아마 1년 후에 가보면 그 뼈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화석 가운데는 아주 신기한 화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무엇인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위장에 남아서 그대로 화석이 된 그런 종류의 화석들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들에서 공룡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른 이렇게 그 육식 동물들이나 그것들을 시체를 먹는 모든 새나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을 거고요. 여러분, 뼈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들판에도 짐승이 계속 죽지만 계속 오염되지 않고요, 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 그렇게 커다란 공룡이 죽었는데 속에 있는 내장의 음식도 다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서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화석처럼 어떤 존재가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특별한 환경이 필요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진흙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외부적인 어떤 틀이 먼저 존재해야 되죠. 그 틀 안에 어떤 이런 공룡과 같은 아니면 짐승과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랑말랑한 진흙과 같은 그 틀 안이 어떤 압력으로 강하게 눌려져야, 그게 아주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열을 받으며 눌려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공룡과 짐승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면서 진흙 가운데 이 짐승들이 다 덮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요, 히말라야가 덮일 만큼의 물이 쌓이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 위에서부터 눌려졌을 때 그 아랫부분에 존재하던 그 모든 짐승들이 지금 화석이라고 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데 수십만 년, 심지어는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지층들이 있는데요, 이 지층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종류의 지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미국에도 그런 종류의 지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과학회 이 여행을 미국에서 신청을 하면요, 그런 종류의 지층들만 찾아다니며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지층이 있냐면요, 이렇게 세상의 과학자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지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층들 사이를 뚫고 하나의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화석이 된 거예요. 아니, 나무가 수십만 년 동안 자라면서 그 지층들이 쌓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다.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에 가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들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물고기 화석도 존재해요. 세상에 그렇게 높은 산인데요, 옛날에 물속에 잠겼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화석의 95%는요, 사실 이런 공룡과 같은 큰 공룡의 화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주 희귀합니다. 희귀하니까요, 그런 공룡뼈 하나 발견하면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공룡뼈만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뼈 하나를 제대로 잘 발견하면 로또를 맞은 것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희귀하니까 세상에서 사실 95% 정도 존재하는 화석은요, 다 물고기나 이런 해양 생물의 화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가 물로 덮여서요, 대부분 발견되는 화석이 이렇게 물 속에 있던 그런 종류의 생물들이 화석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억이나 또 이런 지질학적인 증거로 많은 증거들이 세상에 이렇게 홍수가 덮였었고 거기에서 이 단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봐도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많아서 도저히 못 믿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런 노아의 방주도 아무리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다 물에 dom기고 이렇게 이렇게 짐승들이 탄 다음에 그것만 살아남을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이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런 여행을 미국에서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시고 나더니요,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 과학책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이야기가 거짓말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웠지만 진화론이요, 사실 과학책에 담기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거는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원래 과학은요, 증명이 가능한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만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과학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실험을 통해 그 결론이 확실한가를 증명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가설에 불과한 이런 것을 집어넣은 다음에 사람들을 믿게 하니까요, 사람들은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노아의 방주 별로 크지도 않은 배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모든 종류의 이런 짐승들이 다 탈 수 있을까?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는요,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상자처럼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 방주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 이렇게 유선형의 아름다운 배 모양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주는 어디에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물에서 뒤집어지지 않고 떠 있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어디에 갈지, 어디에 정착할지, 얼마나 머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양,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례대로 한국해양과학연구원에서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요, 욕조에다, 커다란 수조에다 이 모형을 넣고요, 온갖 종류의 바다에서 경험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비유를 한 배만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에 가시면 이 논문이 아예 다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파도의 높이, 실제의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로 높은 종류의 파도가 불어도요, 이 비율이 근데 조금만 어긋나면요, 배가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뒤집어지거나 물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이 비율의 배만, 그 직사각형의 모양만 모든 종류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사실 엄청나게 지금의 배의 그런 크기에 비하면 큰 배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여기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규빗이라고 하면 한 45cm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 길이인 300규빗은요 135m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비인 50규빗은 22.5m, 그리고 높이인 30규빗은 13.5m입니다. 사실 이 정도 높이의 배는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과 이 크기가 사실 이제 넓은 어떤 평지에 놓고 보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축구장보다 조금 좁은 그런 종류의 넓이죠. 아니, 여기에 어떻게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탈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생물은요, 종류별로 모든 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그 종으로만 따지면 포유류가 약 3,500종 종류가 있고요,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종류가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종류만 따지면 막 수십만 종이 거기에 다 타야 되는 게 아니라 17,000종류의 그런 생물만 그 안에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쌍으로 탔으니까 한 34,000 내지 35,000이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류의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태웠으니까 한 4만 종 정도의 그런 생물이 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의 크기를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방주에 이 평균적인 짐승의 사이즈로 해서 이런 4만 그 개 정도의 짐승을 다 태웠다고 해도요, 이 방주 전체 그 안의 용량의 약 28%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싫고 짐승들이 먹이도 싫고 노아의 가족이 생활할 공간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방주였던 것이죠. 사실 이런 세세한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방주를 이게 진짜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 진화론을 배우다 보면 특히 아이들은 나중에 성경이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과학적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 방주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방주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과거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내 말을 잘 들은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방주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건요, 앞으로 원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도요, 실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개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떤 모양일지 미리 와서 한번 보고 그 모양이 마음에 들고 그 모양을 좋아하면 네가 여기 계약을 해라 라고 미리 한번 보여주기 위해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요, 앞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에서 한번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그 원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사실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고페르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잣나무는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요, 잣나무는 아니니까 이제 그래도 그냥 원어 그대로 바꿔서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고페르나무라고 했고요. 그냥 원어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냥 고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나무의 이름을 여기 적어놓은 것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이 14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3개나 등장합니다. 이 역청을 그 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 역청을 발라요. 물론 이 역청은 끈적끈적하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역청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청이란 단어도요,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코페르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또한 바르다라고 하는 맨 끝에 역청을 바르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래 또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카파르 혹은 코페르라고 읽는 단어예요. 사실 이 본문을 14절 하나만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고페르나무에다가 코페르를 코페르하라라고 읽게 돼요. 아니, 이거를 원어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다가 왜 여기에 똑같은 발음이 3번이나 다른 종류로 반복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여기에 고페르나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카파르 혹은 코페르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에서는 바르다, 역청을 바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바르다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는요, 속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인가요? 속죄는요, 어떤 자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인이어서. 그래서 다른 대상이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속죄하다, 속하다, 이 모든 똑같은 단어가요, 노아의 방주에 칠해진 바르다라고 하는 똑같은 카파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은요,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속죄가 어떻게 일어났죠? 사실은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스스로 다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다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그 모형으로요, 노아의 방주에서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8명을 택해서 태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완벽한 자가 아니었으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증명이 됩니다. 노아는요, 술을 먹고 뻗어서 빨가벗고 누워있고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 동네방에 소문을 내며 우와, 우리 아버지 저렇게 부끄러운 자다 라고 흉내를 내는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방주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들을 은혜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그 죽었어야 할 자 대신에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질 때 마치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속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서는요, 이 속죄가 어떻게 그 죄가 사해지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래 이렇게 죽게 된 존재인데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소나 양, 소를 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 가져온 다음에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마땅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행한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양과 염소를 죽여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죄가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시청각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4절에는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죽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무엇이죠? 모형이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그러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 모든 죄를 그냥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된 자인데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덮여져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이렇게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모형하는 것인가요? 선택받은 자만의 구원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원래는요, 모든 인간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도요, 그들도 원래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죽이시는 대신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물에 빠뜨려 그것을 심판의 물로 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할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모든 자들을 향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가요, 값싸게 아무나 다 믿어라, 내가 이렇게 아무를 향해서나 다 죽었으니까
너희가 그냥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임을 보고 아무나 오면 내가 아무나 받아줄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미리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한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고 왜 일부만 구원하시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제한적 속죄라는 개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요?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면요 그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렇게 선택된 자의 구원의 교리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행함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반응하는 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요 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인 바로 세상 속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모든 사람은요 바로 모든 계층, 모든 성별, 모든 지위에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모든 종류의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반응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죠? 라고 하는 인간의 의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거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 여러분 가운데는요 그래서요 조금 모자란 것 같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 도덕적으로도 불완전한 사람, 세상에서도 능력이 약한 것 같은 사람 다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신 다음에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다가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근거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보다 신앙심이 투철하기 때문에, 남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찾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 관계없이 그런 모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이 분명하세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같은 자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지만, 성경은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여러분을 넉넉히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한 수준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의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때로는 교회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남들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런 자까지도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모형하나요? 언약을 통한 구원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일방적인 선택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납니다. 또 그들과 관계 맺은 자들만 살아나죠. 여러분, 이 언약 체계의 모습이 창세기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왜 쪼개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냐면요, 고대는요 이런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을 때 지금 마치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듯이요, 사람들은 아주 일상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란 게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 나서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서로 나중에 저 곡식 다 잘 되면 나한테 10% 줘. 땅을 빌리기로 했으면 이렇게 말로 약속하고 나면 나중에 5%만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게 글도 없고 이런 시대에는 주로 언약이란 걸 맺었는데요, 이 언약은 약간 섬뜩한 방법으로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요 먼저 짐승을 잡아요. 형편에 따라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갖고 반을 쪼갭니다. 원래는요 조금 더 큰 짐승들을 했죠. 염소, 양, 아니 좀 부자 왕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 마리의 짐승, 특히 소 같은 짐승을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절반을 그대로 다 쪼갰어요. 짐승을 절반을 그대로 쪼갠 다음에 둘을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피가 흥건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은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약속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주문을 외우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중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땅 빌리고 나서 30% 이익이 나오면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짐승을 쪼개고 둘이 거기서 지나가면서 거기다 주문을 외우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30%를 안 주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나중에 가서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끼를 가서 반을 쪼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맺으세요? 짐승을 쪼개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자 나와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의 계약 체결 방법대로라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는지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내려오십니다. 횃불의 형태로 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횃불 자체가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뭘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잘라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저 주일날 이제 절대 안 빠질게요. 많이 빠지셨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젊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열정이 막 충천할 때요, 하나님, 저는 평생 4시에 일어나 아침마다 3시간씩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여러분, 그걸 지키려니까요, 삶이 다 마비가 되고요. 지켰던 때도 있어요. 매일 4시에 일어나서 정말 매일같이 새벽에 서너 시간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을 위해 살지 못하는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약속해놓고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래 못 지키면요, 잡아다가요 반을 쪼개서 죽여야 원래 언약 맺은 자의 정상적인 결론인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에서 구약에서 쪼개졌던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인데, 그때 흘리는 이 피를 너희가 기억하며 너희는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내가 대신해서 너희의 그 죽음을 죽음으로 내가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희는 이 새 언약의 포도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우리는 죄인인데 은혜로 덮여져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못 지키신 것에 대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앞으로 이렇게 은혜로 일어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떤 죄인인 자인데도 나의 은혜로 덮여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이렇게 아무런 선택받을 조건이 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선택해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약속하여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반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로 마땅한 행위라고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